낮아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 왜 종려주일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을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베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다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자, 이 가지들이 무엇이냐?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람나무 하면 이제 올리브 나무로, 또 종려나무 하면 이제 대추야자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무죠. 그림에서와 같이 이 나무는 힘에 겨울 정도로 많은 대추야자를 맺습니다. 이 대추야자는 설탕과 비슷하게 그만큼 달아서 아주 이 지방에서는 귀한 식용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사람들이 올리브 가지 나무를 꺾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왜 길에 깔아두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기념하여 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묵상하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느냐,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윤을 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한 혜택을 보기 위함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의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난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산이 이 감난산입니다. 근데 이 감난산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약 900m 정도 되는 산인데 예루살렘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이 바로 이 감난산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감난산입니다. 왼쪽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자, 베다니가 어디냐? 베다니. 영어로 적혀 있는데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가 여기죠. 그리고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1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통해서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에 지명을 기록한 이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 갈릴리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고 이제 예루살렘 코앞에 두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시간만 걸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의 제자 중 2명을 보내어 마을로 보내어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왜 굳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에 앞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대화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따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입니다. 의미인즉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자신들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 두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자, 요즘 청탁이라는 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를 듣고 시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무엇인가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의 행차하는 그러한 모습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죠. 종종 뉴스에서 영국이나 일본, 왕이 있는 나라들의 행차를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 보고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면 좀 폼나게 행차하기 위해서 보통 말을 탑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짐이나 또한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라니요.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누가 묻기를 하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묻기만 하면 단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즉시로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의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라 하지?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신다? 동물을 좀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습인가? 라는 생각도 제가 어린 마음에 품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알쏭달쏭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한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죠. 자, 이 이유를 알려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앞으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너희들 가운데 오실 텐데 그는 겸손하셔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행차를 합니다.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다리가 길고 힘이 센 말을 타고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오는 구세주는 겸손하셔서 누구나가 탈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동물을 타시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성경 가운데 나귀 새끼라는 것은 겸손과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순결하셔서 이런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타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종종 무엇인가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물 위로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종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자, 성경 바로 우리가 읽었으니까 10장 52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대로 보게 된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기 전 예수님은 분명한 뜻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믿음대로 행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 이적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 놀라운 기적이죠.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명령만 하면 그가 풀어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명령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1장 3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내지는 선생님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왜 이러느냐 질문하면 그 대답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죠. 나귀의 주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로서 이것을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즉시로 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주인은 허락합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풀린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 주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매여 있는 짐승이 풀려나 주님께서 그 동물로 주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그 모습, 그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로 예언된 겸손의 왕으로서, 순결의 왕으로서, 해방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겸손하게, 순결하게 그 놀라운 뜻으로 준비하시고 타신 것입니다. 그를 준비하는 제자들 머릿속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상의 영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만 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명예욕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왜 본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심으로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군림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상징되는 그 힘의 왕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며 나타내신 뜻은 본인이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섬김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올리브나무, 종려나무를 베어서 그 길에 깔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구약시대 때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예후가 누굽니까?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자, 엘리사가 예후를 방문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그 사실을 다른 장수들이 안 후에 어떻게 했냐면 다른 장군들이 반역자다 하고 예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십니다. 왕이란 얘기죠. 자신들을 섬길 왕으로 예후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자기의 옷과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 펴므로 당신은 이제 이곳의 새로운 왕입니다 라며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중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기만 한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찬란하였던 그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환영의 뜻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이 있었던 것 아니죠. 예수님을 앞과 뒤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며 크게 소리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치냐면 다름 아니라 시편의 찬송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8편의 내용으로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했냐면 승전한 왕에게 백성들이 바치던 찬양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시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순례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다 라며 서로 축복하며 다윗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회복되기를 덕담으로 나눴던 찬양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새로운 왕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우리 현 상황 속에서 좀 이해를 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그런 선거 유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선거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 마냥, 국회의원이 된 것 마냥, 지방의원이 된 것 마냥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며 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마치 그 사람이 당선된 것 마냥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느낀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 힘이 나고 더욱 마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러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송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는 이런 외침을 책망해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 찬송 그 자체이지 그 찬송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찬송함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그 찬송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나귀를 타신 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서 당신을 모십니다라고 외친다면 이 나귀 새끼는 아닌가? 말을 가져와. 좀 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초반에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겸손하게 왔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신 채 그들의 환호 속에서도 꿋꿋하게 겸손의 섬김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오히려 변한 것은 누구십니까? 사라진 군중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통치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준비 기간에 그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을 달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도 끝까지 낮아지시고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조금이나마 그런 환호, 박수를 받는다면 우쭐해집니다. 자신에게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환호와 박수, 부러움의 시선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 환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가집니다. 개개인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 되신 교회는 세상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칭송받음이 못정인 양 교회를 세워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이 생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목적인 양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찬사의 마음에 뺏기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높아지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이 단지 섬기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기 위함인가?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 답을 찾으려면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러한 것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를 범한 자의 그 죄를 대신 값을 치르는 제물, 그게 바로 대속물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오셔서 산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라진 것이죠. 진정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대신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값을 치심으로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먼저 살피신 이유, 바로 본인이 산제물로 드려지고 더럽혀진 성전, 여러 장사치들과 이를 조장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는 이 성전을 살피시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곳을 살피신 것입니다. 의미가 살아있는 찬송, 경배가 없는 그 성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둘러보신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유월절,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바쳐지는 그 유월절, 이 유월절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죠.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이제 이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길이 열렸음을 자신의 육체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그 은혜가 이어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성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신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아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공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순결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섬김, 호산나의 주로 오신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찮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신 그 섬김의 왕으로 오신 이를 감사하며 이 종려주일 더욱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과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